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6쪽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서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3월 우리 첫째 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도 평안 없이 편안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이 오늘 예배 가운데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풍성히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또 그러한 은혜의 소망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매일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인사합니다. 매일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어제는 3월을 그 시작을 기도를 드리는 온가족 축복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매월 첫 번째 토요일에 드리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나라, 바로 우리 가정이 교회에 나와 새로운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하는 모습은요, 언제나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고 귀합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드린 기도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바로 교회를 향하여 드리는 기도는 복된 겁니다. 이런 복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누려야 될 복인 거죠.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전인 교회를 향하는 삶, 이러한 삶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안수기도 받으러 나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함께 신앙에 유사한 기도의 훈련을 직접 전수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는
그런 간구가 제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드린 데는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어서인데요. 교회 달력을 보시면 3월 한 달의 주제는 내 영혼 평안해입니다.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이죠.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첫 번째 절을 보면 주님이 목자시고 우리가 양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이런 우리와의 관계를 요한복음 10장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는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방금 우리가 살펴본 9절의 구원을 받고라는 말은 곧 10절의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또 9절에 들어가며 나오는 꼴을 얻으리라는 것은 들어갈 때나 나올 때, 다시 말해 모든 때 언제든지 꼴을 얻는다는 그러한 말이니까 결국 이전보다 더 풍성히 얻게 되고 또 얻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은 방금 살펴본 생명 그리고 풍성함이라는 이 두 단어에 큰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 양식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늘 양식은 곧 복음을 말하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하늘 양식, 생명의 복음으로 풍성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9절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리고 또 살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실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대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저들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복음, 바로 생명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능력도 나타나야 합니다. 복음이 없다면 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생명의 복음이 있기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우리 삶 가운데 늘 보여져야 하는 것이죠. 생명을 전하며 사는 인생은 그 능력도 나타나는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생명의 복음을 내 안에 간직만 하고서요 전하지 않으며 사는 그 인생은 그러한 인생들 가운데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복음이 내 안에 있기는 하나 내 힘과 능력으로 살려는 저 세상살이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생명의 복음, 사람을 살리는 하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그 하늘의 복음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 하늘살이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그러한 것을 드러내며 그러한 하늘 생명, 그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드러내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액추29 전도대가 개강을 하게 됩니다. 꽃샘추위가 아직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요 며칠을 보면 어느덧 이제 봄 기운이 물씬 풍기고 또한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바로 이 시기는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그 복음을 다시금 깨워야 하는 때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계속 우리의 심령이 매서운 그런 겨울 가운데 복음의 그 능력이 얼어붙은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계절의 변화만 보실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그 복음을 향하여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그러한 영적인 상태도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러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전도대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야 될 때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따가 2부 예배 때 설교 후에 새학기를 맞아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공부만 잘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로 나가서 빛의 자녀로, 또 빛의 자녀답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파송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말이죠, 축복과 파송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에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자세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세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왜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많은 것이 좀 더 잘 갖춰지고 준비되어져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우리의 생각은 그러합니다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여정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마저도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것을 넉넉히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이 준비되면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보다 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이고요, 내가 또한 저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에 이런 것이 잘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가장 합당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한 모습은 즉각적인 순종이 아닌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순종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상황이 되면, 준비가 되면 제가 순종하겠다는 건데 왜 그게 불순종이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준비하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을 그 순간 내 형편과 내 상황에 얼마든지 바꾸는 그런 놀라운 재주들이 우리에게 다들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주님이 그러하다면 그러하는 것,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제자들을 보호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도 그 복음의 귀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일하심을 나타내 보일 것이고, 그것을 또한 경험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것에서만큼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을 채워주셔요. 여러분, 내 삶은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입니다. 내 인생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살게 하시는 인생만이 있을 뿐이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요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인생 내가 자꾸 책임지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채우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을 채울 준비의 그 계획대로 단지 그냥 따라만 주시고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만 주면 되시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그렇게 전락시켜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그런 관계이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요,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기서 세상 일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기쁜 일, 즐거운 일, 좋아하는 일을 누리는 게 죄는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과 관련된 기쁨과 즐거움이 없을 때에는 세상 기쁨, 세상 즐거움만 내 삶에 채울 때는요,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어서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집에 당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집은 그 제자들도 받아들이게 되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록에 의하면 내 집에 들어온 사람,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그러한 전통이 저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손님이 누군가 내 집에 찾아오게 되면 먹을 것을 구워서라도 집에 있는 그 사람들은 먹지 못하다 하더라도 손님은 그만큼 극진히 대접을 하곤 했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날 수도 있는데 이젠 됐으니까 그만 좀 가시죠 이렇게 말하는 법도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내게 내 집에 들어온 그러한 사람, 그 손님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내 생명을 걸으면서까지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지키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공동체에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여길 정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제자들이 계속 그 집에 머물다 보면요, 대접을 계속 받게 되지 않습니까? 집주인이 먼저 나가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렇게 대접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마음이 자연스럽게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지금의 편안함이, 지금의 안락함이 더 만족스럽게 여겨지게 될 겁니다. 이게 더 좋게 느껴지게 될 거라고요. 빨리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보다는, 사실 모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모든 집들이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그 집안으로도 이와 같이 대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지금의 편안함이 좋게 느껴지다 보면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4절은 뭐라 말하고 합니까? 그래서 떠나라는 겁니다. 복음의 사명을 위해 스스로 지금의 안락함마저 떨쳐버리고 그만 일하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불사할 정도로 복음이 먼저였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라는 이런 말을 듣기만 하실 겁니까? 우리는 아직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을 좀 더 들을 필요가 있어서, 그러한 들어야 될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내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요,
분명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계셔요. 네가 이미 죽었던 자인데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아냐 하는 것이죠. 내가 이 하늘의 생명의 복음을 내게 주었기에 그 복음이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까지 너를 살렸고, 그 복음이 오늘을 살게 하며 또한 너를 살리는 이것인데 그것을 왜 나눠주지 못하는, 그러한 그 복음의 풍성함에 있어서 인색함을 살고 있냐는 것이죠. 복음의 씨앗은 있기는 하나 심겨졌기는 하나 왜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직접 하지 않아도 값없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의도와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은혜를 받으셨으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냥 다다익선이라고 그냥 받는 것, 그 은혜가 지금 내 삶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은혜는 받아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눠줄 때, 흘려보낼 때, 베푸게 될 때 그 은혜는 풍성해져서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도 알고 하나님 나라 문턱에는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풍성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에 왜 나는 여전히 주저하며 그 한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을까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받은 나의 삶을 이 시간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으나, 여러분, 내가 일평생 살면서 단 한 명한테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복음에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 누구 한 명도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어떠한 부끄러운 것도 우리가 없을까요?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그냥 마냥 좋기만 하게 될까요? 지금도 성령이 우리에서 끊임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일하고 계신 모습은 뭐냐? 바로 그날에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흠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서기까지 성령은 끊임없이 이 복음을 향하여 일하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요, 내가 값을 치르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값을 치를 수 없었던 것뿐이지, 왜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은혜의 복음이 값없이 받은 복음이라 해서 값없는 복음마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와 같이 사신 내 생명값입니다. 그냥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택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주일에 일요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의길,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대가를 지불하는,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귀한 이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꼭 새겨서라도 앞으로라도 복음이 먼저이고 복음이 전부인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 양식으로만 사람을 살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땅의 양식과 함께 사람을 살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의 것에 대해 먼저 말씀하시고요, 분명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빠짐없이 구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이죠.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앞서 제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도록 시키신 게 아니라요, 예수님도 직접 같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도 하셨다고요.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먹을 게 필요했죠. 여기서는 해결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했죠. 마을에 내려와서 먹을 것을 구해 오겠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마리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상황과 현실을 본 겁니다. 그런데 다시 정확히 말하면요, 제자들은 상황만, 현실만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그들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도 현실과 상황 가운데 정작 봐야 할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고요. 왜 그랬죠? 그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다녔을지는 몰라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저들은 온전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 삶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 될 만큼의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렇게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가득 차서 둘러싸인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방 어느 것을 보더라도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순간은, 그러한 상태는 어떠한 것이 비록 상황과 현실이 우리 눈에 보이긴 하더라도요,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먼저 보이고, 왜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밖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이 가장 크게 보이는 상태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상태,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냥 같이 다닐 정도로 그냥 멀찌감치 필요할 때만 바라보고 그렇게 그냥 내 시야에만 두는 그러한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그냥 주변에 변두리에 있을 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건요,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주님도 아셔요. 제자들같이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주님도 아십니다. 앞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보면서도요, 우리는 여전히 오늘을 두려워하고 또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즘 내 삶이 그렇습니까? 자꾸만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나? 현실과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먼저 앞섭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 듯 하나?
여전히 단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요즘 나의 삶인지요. 그래서 내 영적으로 느끼기에, 또 내 삶이 그러하기에 마치 버려진 것처럼 빈들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이 여기시는지요. 말 그대로 비어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것, 살 수가 없는 것, 그 어디를 봐도 넉넉함을 기대할 수 없는 것, 내 형편과 현실이 요즘 그러한지요. 여러분, 다시 잘 보세요. 거기에는 나의 예수님도 계십니다. 빈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간 여기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현실과 상황은 여긴 빈들 맞잖아. 세상은 여긴 빈들이야, 광야야, 사막이야. 무엇을 기대할 수 있어? 빨리 거기서 나오는 것이 상책이야. 아무리 그렇게 그러한 소리가 들린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빈들, 이곳은 빈들이기 전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요 나를 떠나시거나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비어있는 이 들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셨고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실 겁니다. 왜냐고요? 부어주시려고요, 채우시려고요, 넘치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내게도 똑같이 하고 계신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먼저 예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먼저 주님께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그 위에 부어주시겠다는 것이고요, 그 위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뭘 해야죠? 그렇죠, 나눠야죠.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았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 빈들에 임한 것처럼요, 나눌 때 모두가 배불리 먹게 되는 겁니다. 내 것을 줘서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그 즉시 채우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더 풍성한 것으로 드리게 되고, 그렇게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내게 주신 사람들과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 나와 똑같은 자들이기에 저들과 풍성히 나눠야죠. 그러게 바로 하나님 나라니까요. 더불어 우리는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도 다시 한번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물꼬를 트셔야 됩니다.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외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라, 주라는 겁니다. 축복의 열쇠는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축복의 그 문은 이제는 더 이상 닫히지 않고 한번 열리게 되면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풍성이 부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루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나의 삶은 나눠주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받기만 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주는 게 복된 겁니다. 줄 때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양식의 복은 풍성한 신앙과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